말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준비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느냐?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2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옛적 높은 곳, 이스라엘이 본래 살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본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곳이 지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소유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또 우리 민족이 영원히 차지할 우리 것이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본래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때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폐위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주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허락했던 땅이니 앞으로도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또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한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치와 모욕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6,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야기하며 덧붙여서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밭을 갈고 또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땅에 다시 자기 살 거주지를 건축하고
또 이런저런 도시를 정비하게 될 테니 준비하라, 이렇게 땅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땅을 향해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이전에 살았던 영광보다 더 영예롭게 그들을 재건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축복의 땅, 저주의 땅이 아니라 다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전보다 더 큰 풍요와 번성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재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하시느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듣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방 민족들 앞에 그들을 다시 재건하는 이유는 이방 민족들 앞에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존재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를 이을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민으로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죠. 그들을 통해 만방과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본래 목적이 그래요. 그들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추어 보도록 만들어진 게 그들의 본래 목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다른 이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빛에는 주의 얼굴빛이, 우리 인생의 향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도록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후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찌 준비해야 되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주십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땅을 준비하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라,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것, 그 관계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잘 점검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가장 큰 장애는 우상이었잖아요. 그 우상들을 잘 점검해서 내 생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스스로를 내려놓는 과정을 반드시 취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과 심령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비워 주를 온전히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이 너희 속에 있을 때 새 마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다시 재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존의 인식의 프레임,
또 인식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었죠.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옛 습관과 성향과 경향을 그대로 고수한 채로 예전에 내가 좋았던 삶의 방식 그대를 고수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비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우리 인식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과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수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잊고 살고 세상을 향해 눈을 뜨고 살던 내 삶의 습관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기다리고 그 성령의 지배와 그리고 통치 가운데 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러면 우리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담아야 되냐? 말씀, 율례, 규례를 다시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무엇이 드러나느냐?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 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와 함께 영원한 사귐 속에 교제 속에서 나와 함께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너희 생명의 가능성과 그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생에 가장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사는 일, 동행하며 사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보상은 무엇이냐?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선물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살라. 그래야 너희들이 참 풍요를 맛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보니까 정의로운 삶이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저 풍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곧 이 풍요가 나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함과 긴밀한 연결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부유하고 특정한 사람은 부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가난하고 또 빈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되고 하는 이런 사회 문제를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부정의한 일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풍요는 특정한 이들이 힘센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풍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풍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에 풍요와 정의가 있고, 또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32절 특별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예요.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깨달아 알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떤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마음을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섬으로 점차 거룩해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풍요, 두 번째 정의, 세 번째 부끄러움으로 깨달아 알아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그것이 그 과정은 때로 더디고 어렵고, 때로 어떤 때는 당장에 아무런 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인들지라도 마침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더딘 걸음을 그래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풍요와 정의와 또 거룩함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하시되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공간을 하나님 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주의 영을 늘 우리 중심에 모시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옛 모든 생활의 습관, 마음의 성향,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잘못된 인식의 또 생각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된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고자 하시는 참된 풍요와 정의와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관우들을 위해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먼 타국 땅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의 생명 역시 주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니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